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간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죄 문제가 해결된 사람이 간다.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신구약 성경에서 이 죄 문제를 거론하고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 성경 앞서서 레위기 4장 28절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깨우쳐 주면,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했지만은 그걸 죄로 알지 못하고 깨우쳐 주지 못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시편 119편 말씀 보면은 뭐가 있냐면은 깨닫기 전까지는 그릇 행하였더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하는 것이 죄인 줄 몰랐는데 깨닫고 났더니 그것이 죄였고, 또 누군가 것을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줄 때에 죄인 것을 알았을 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제가 늘 가끔 말하지만은 우리 집 앞에 이 교통경찰들이 황색선 시일선을 그기 전까지는 주차를 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황색선 시를 꺼놨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부터 거기다 주차를 하면은 누구든지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깨닫기 전에는 법이 없었는데 깨닫고 나니까 법이 이 죄가 생각이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속건제였고 오늘 속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속건제가 뭐냐 그런다면 쉽게 말하면은 사람의 어떤 허물을 돈으로 배상하는 제도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아마 우리 중에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의 죄나 허물을 배상한다고? 그러면 교회가 자본주의란 말인가? 이렇게 비평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거든요. 또 두 번째로 속건제는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지만은 레위기서 5장 1절로 13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레위기 5장 1장 14절부터 6장 1절로 7절까지 이렇게 두 번을 나눴는데 여기서 우리가 오늘 시간에 레위기 6번째 시간에 볼 것은 같은 속건제지만은 하나님께 관한 속건 제사가 있고, 두 번째 사람에게 속한 속건제가 있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속건 제사가 지금 말한 대로 레위기 5장이라면은 레위기 6장은 사람에 대한 속건제라고 보면은 여러분 틀리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모든 우리의 허물에 대한 것을, 죄에 대한 것을 돈으로 해결한다면은 그러한 제도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에서도 합당한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좀 요약을 해서 살피려고 합니다. 물론 어딜 가든지 그런 사람은 있지만은 돈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예민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사람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민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어떤 말씀을 했느냐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교회가, 당신들은 돈으로 어떤 일을 처리한다면서 비평하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돈으로, 이 물질 문제로 물질을 가지고 배상을 하고 허물을 사한다면은 뭐가 있냐? 극단적인 것으로 옮겨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구약에서 말한 대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아라 그랬다고 하면은요, 만약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빨을 한 대 쳐서 이빨이 부러뜨렸어. 그럼 내가 가서 이빨을 또 부러뜨리면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누가 어떤 사람이 눈을 때렸는데 그래서 그걸 갚는다고 눈을 또 때렸어. 이건 엉망이 되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간에도 지금도 그렇지만은 상대 나라가 밉다면서 전쟁으로 상대에게 응징하고 갚아준다면은
죽는 것은 결국은 누가 죽겠습니까? 백성들만 죽지요. 그러나 힘은 들겠지만은 돈으로 상대국에게 갚아준다면은 죽는 것보다는 낫다는 것, 꼭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인데, 그런 것이 바로 속건제 정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속건제 정신이 발전을 해가지고 독일 사람이죠. 1864년에 맥스 오버라는 이 사회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책을 썼냐면은 프로테스탄트 정신과 자본주의 정신.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라는 것은 구교회에서 신교가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개혁을 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일반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청부 정신이죠. 깨끗하게 돈을 벌어서 깨끗하게 쓰는 것. 이것이 지금 프로테스탄트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 모든 종교가 있지만은 이 프로테스탄트의 개신교를 신앙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구교나 다른 세상 종교를 가진 사람들보다 더 부자로 잘 산다. 이것은 이 공인이 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뭘 보게 보냐면은 이 레이기에서 말씀하는 속건제사 제도에서 윤리가 나왔고, 그 속건제에서 이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은, 옛날에는 사람과 사람, 국가 간의 이 계약을 어기면은 전쟁이 나기도 했고 상대방을 죽이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그 무서운 제도가 뭐가 서로 간에 피해당이 많으니까 발전이 돼서 어떤 간에 상대가 어떤 계약을 어기면은 그 대신에 위약금을 꼽으로 물어주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부동산을 계약을 했는데 내가 어겼어. 그러면 계약금을 그대로 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한이 지나면은 그것을 꼽으로 더 내야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약금을 꼽으로 주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말씀 속건제 정신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있으면 선진 사회를 주장하는 모든 나라에서 주장하는 것이 결국 크레딧이라는 신용주의, 곧 크레딧 제도. 그러니까 사회 제도가 발달된 나라일수록요, 이 신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용이 한번 꺾어버리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이나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좀 여담이지만 껌을 만드는 회사가 여럿이 있죠. 껌. 그런데 제가 이제 싱가포르는 안 가봤지만 어떤 분 말 들어보니까요, 싱가포르는 껌 회사가 아예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싱가포르가 사실 도시국 아닙니까? 근데 거기 나라에서 껌을 씹다가 경찰에게 걸리면은 우리 돈으로 벌금이 자그마치 80만 원이 부과가 된대요. 80만 원이. 미국 같은 나라도 준법 정신이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벌금이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법이 무섭고 벌금 제도가 겁이 나니까 국민들 대다수가 법을 다 잘 지킨다고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한 번은 이제 우리나라 그 어떤 목사님은 미국을 가서,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도로도 참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미국의 그 땅이 넓고 별로 그렇게 차도 복잡하지 않고 그래서 차선을 안 바꿔야 할 데서 우리는 어지간한 눈치껏 바꾸잖아요. 중앙선도 넘어가 버리고. 그런데 차선을 잘못 바꾼 것이 멀리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경찰에게 걸려가지고 단속이 됐는데, 당장 벌금이 차선은 바꿨다고 52만 원, 우리 돈으로 약 400달러 이상이 현장에서 벌금이 부과되더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적어도 입법, 행정, 사법이 있는데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부터가 범법자가 굉장히 많은 나라로 우리나라는 소문이 났죠. 자, 그러다 보니까 법이나 벌금 제도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든지, 그렇게 그 술 먹고 운전하다가 사고 나고 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면서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그러니까 법을 고친다고 해도 아주 약하게 해놓고. 그래서 한국을 선진국 운운하지만은 솔직히 이 속건제사가 무엇인지를 우리 기독교인들도 잘 모르고, 더군다나 국민 대다수가 속건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라는 말 그대로 허물을 씻는다는 말도 되지만은
나로 말미암아 상대에게 주었던 손해나 아픔들을 아까 그랬죠. 극단으로 옮겨가지 않고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상호간의 계약이라는 법을 잘 지키게 됐고, 또 하나는 사람들의 법을 서로 잘 지키는 이 준법 정신이 있다 보니까 서로를 신뢰하는 신용사회가 되었고 나라나 사회가 발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신호위반을 신호위반이 아니라 초등학교 앞을 지나가다가 30km 미만을 가야 하는데 40km가 넘었던가 봐요. 당장 것이 이 범칙금이 7만이 나왔고 또 주차 위반으로 나왔고 이렇게 해서 나도 지금 벌금 낼 게 20만이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섭다 보니까 몇 번 당하다 보니까 여기서는 주차하면 안 돼. 여기서는 정말로 신호를 잘 지켜야 해. 여기서는 몇 킬로 가야 해. 이런 거 이제 벌금을 먹이고 보니까 이게 정신을 차리고 이 법을 준수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유익을 위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서 이 법이 주어진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권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도시를 가든 시골을 가든지 금융권을 가면은요 번호표를 뽑아서 순서적으로 대기를 해서 내 순번이 올 때까지 기다리거든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가 젊었을 때는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이 해도 힘이 센 사람, 그 다음에 목소리가 큰 사람이 또 동작이 빠른 사람이 일을 앞에 파고 들어가지고 일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욕설이 오가고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폐단을 정립한 나라라면은 아시아에서는 번호표 제도를 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가 지금의 어디냐, 자유중국 대만이라고 그러죠. 대만이 들어와서 일본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번호표 제도가 들어오니까 그게 법이었지만은 우선 나중에 기다려야 불편하지만은 이 뭐죠? 이 순서가 있고 질서가 있다 보니까 모두 공평하게 되더라는 거. 자, 말씀드렸다시피 레위기 5장 후반부부터 레위기 6장 1절로 7절에서 말하는 속건제라고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습니까? 2가지인데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레위기 5장 14절로 16절의 속건제고, 그 다음에 계명에 관한 말씀은 레위기 5장 17절로 19절인데,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성물이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우리나라 여러분,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이라는 것으로서 뭐라고 할까요? 속된 것과 거룩한 것 이 사이에서 구별되었다는 뜻이 이 거룩한 성물이다. 지금도 보수적인 이 교회에서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자기가 하나님께 정하신 계명을 위배했을 때, 자, 이걸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11조 생활이나 주일 성수를 우리가 엄수를 해야 하는데 이걸 못 지켰을 때라면은 자기 스스로가 법을 만들어서 10만 원 벌금을 들이겠다는 거. 지금 예를 들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교회에서 당에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법을 정했으니까 그것이 곧 그 사람의 가치가 되지 않겠습니까? 스스로 정했으니까. 또 어떤 사람이 교회는 출석은 했지만은 정해진 예배 시간에 들어오지 않고 무슨 지각을 했을 때도 벌금을 10만 원으로, 이것도 자기 스스로 정했다면은 과연 누가 지각을 자주 할 수 있었겠냐면, 제가 아까 주차나 또 학교 앞에서 과속을 해요 벌금 물었다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죠. 근데 실제로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어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요 예배가 끝나고 점심 때 이 밥을 먹지요. 근데 이 잔반을 남기면은 아주 공식적으로 광고를 했대요 교회에서. 만약에 잔반을 남기면은 무조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000원씩을 물린다고 그랬더니 그날부터는 식기에 잔반이 그렇게 없어요. 그냥 이걸 이 1,0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벌금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몇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런 게 다 무슨 정신이라고 그러냐, 속건제 정신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덧붙여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은 활증제가 있죠. 활증제. 여러분 활증제가 뭔 줄 아세요? 활증제가 있는데 계명을 예를 들어 내가 계명이라는 것은 법 계명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키지 못하면은 20%를 활증제로 해서 더 물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15절로 16절이거든요.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되 네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곳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 보세요. 분명히 몇 분의 1이요? 5분의 1. 곧 이것이 20%를 활증하라는 거예요. 20%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든지 안 하든지는 두 번째 주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지금 속건제를 빌며 삼아서 말씀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한 대로 성경은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법을 어겼을 때는 자기가 그 법을 정하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15절 말씀 보면은 자기 스스로가 지정한 가치, 뭡니까? 기준이거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말했는데 그 계명을 여러분과 내가 어겼을 때 말씀한 경우인데요.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이런 말이 있었죠. 값싼 은혜. 저 교회는, 저 교인들은 값싼 은혜가 참 많은 교회라고.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말이 생겼냐면은 이걸 간단히 제가 여러분 알기 쉽게 말한다면은 이렇습니다. 물론 이런 문제는 여러분에게도 일부분이 해당이 되고 내게도 일부분이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뭐냐? 어떤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 짓고 회개하고 또 그 다음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다음에 또 짓고 또 회개하고 그런 경우를 값싼 은혜로 사는 사람이라 그런 거죠. 자, 그런 경우를 사도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냐면 베드로후서 2장 20절 보니까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의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리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이건 돌아가고 그랬는데 다시 먹고 그러니까 다른 성경은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물질로 잘못한 일이나 허물들을 그 대가로 치료를 한 것인데 우리는 그러죠. 내가 잘못했어.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희생을 치료라는 거죠. 제사에는 반드시 희생제물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물질 문제만큼은 예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명 곧 법으로 말로만 아니라 분명한 희생의 대가를 치료를 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그 학교 앞에서 속도 위반을 했는데 7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은 미안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벌가금이 주어지니까 그러니까 법이 주어진 것은 사회 안녕 질서를 베풀어 법이 주어진 것이지 그 사람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주어진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뭐죠? 나부터가 아까 속도 주차 위반 그랬는데 허물들을 대가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차츰차츰 어떤 때는 부지불식간에 딴 생각하다가 우리가 속도 위반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 아차 여기 또 뭐가 있더라 또 이러면 또 안 되지. 내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밟아서 뭐가 있겠습니까? 차츰차츰 벌점 또 사고일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에 그 재물의 용도를 어디에 쓰라고 여러분 혹시 기억하셨습니까? 이 재물을 어디에 쓰라? 재물의 용도가 뭘까? 관계 회복을 위해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의 재물을 사용하라는 것인데 첫째는 무슨 관계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죠. 나와의 관계. 두 번째로는 나와 이웃 관계.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위해서 그 재물을 사용할 줄 알라는 것. 이 관계라는 것은 좋은 관계도 있겠지만은 서로 간에 좋지 않은 원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으로 이것을 사용할 줄 알아는 것. 자, 17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 중에 범죄한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제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라. 자, 그 다음 말씀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허물을 말씀했거든요. 자, 레위기 6장으로 가면은 1절과 2절은 서론이고 3절 말씀 보면은 여기서 첫째 뭐가 나옵니까? 이웃이 맡긴 물건을 내가 훼손했다는 거예요. 내가. 또 다른 경우라면은 이웃이 나를 속였다든지 또는 물건을 사는데 바가지를 씌웠다든지 물건을 내가 저 사람이 빌려갔는데도 자기 것이라 우긴다든지 분명 잘못했는데 거짓말로 안 했다든지 우기거나 또 이웃에게 거짓 맹세를 했다든지 그런 게 다 뭐죠? 깨닫기 전에는 그것을 알지 못했는데 그냥 법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서 반드시 뭐예요? 속건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했다는 거죠. 자, 또 다른 경우는 내가 입이 너무 가벼워. 내가 입이 너무 가벼워서 누가 어떤 일을 저질렀다는데 어떤 분명한 사이 확인도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었어. 거짓 소문이 막 났어. 그랬을 때도 그것이 아니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었을 때는 요즘에는 뭐 명예훼손 뭐 여러 가지 그 죄로 고발을 합디다마는 성경은 상대에게 가서 먼저 사과하고 두 번째 속건제물로 제물을 드리라고 이 말씀했다는 것. 그래서 속건제가 아까 제가 말씀했지만은 사람은 사람을 부담스럽게 만드는 제도가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를 너그럽게 하고 또 뭐죠? 너그럽다 보면 풍요하죠. 그렇기 위해서 이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다는 것.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제물은 아까 어디다 사용하라고요? 모든 제물은 화평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쓰라고 그랬습니다. 자, 6장 2절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이름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모든 일 중에 하나를 행하여 범죄하면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이름 물건을 주는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다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난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다녀간 그 관광객들이 소문을 내기를 평하기를 한국은 참 준법 정신이 투철하다. 예를 들어서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다가 깜빡 잊고 테이블에다가 핸드폰과 지갑을 놔뒀는데 갔다 보니까 거기 그대로 있더라는 거죠. 화장실에 놔두면은 자기 나라 같으면은 금방 도둑이 훔쳐가는데 아니 코리아는 가니까 몇 시간 만에 그걸 가도 그게 그 자리에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한다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볼 수는 없거든요. 왜냐? 지금은 여러분 카페를 가도요. CCTV가요. 전부 다 불을 켜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에도 있지만은 길가에 떨어진 돈도 함부로 줍다가는요. 아주 개망신 당합니다. 자, 그러나 CCTV가 없는 아까도 제가 국회의원을 말했지만 보면은 범죄 행위의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나기까지는 그 사람의 특징이 있죠. 모른다고는 모르는 일이라고. 또 두 번째 기억이 없다. 이렇게 국민들 선량한 국민들을 기만한다 할지 오히려 범죄함을 가르치는 이 높은 직에 있는 사람들과 보거든요. 자, 그런데 처음에 제가 아까 활증제를 제가 말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더 강하고 법을 무겁게 해서 배로 배상하고 거기다 활증제를 부과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에 손해를 끼쳤다면은 20%를 가산해서 배상을 하게 했지만은 하나님께 속건제를 또 되도록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원금의 배를 갚아주고 그다음 활증을 붙여 20%를 더하고 나서
하나님께 와서 또 속건제를 또 드리도록 했다. 자, 그렇게 되면 전체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보면 240%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법이 무겁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런 일을 아까 제가 신호등, 교통 그 속도를 말했지만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은 우리가 놀래가지고 그들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내가 여러 번 채무를 10만 원을 횡령을 했다면은 그 10만 원에서 20%를 더해가지고 다시 돌려주고 하나님께도 속건제물을 그대로 드리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러한 점을 본다면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또 뭐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더 엄중하게 행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회 공동체가 더 깨끗해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더 청결해지고 정직해지고 법을 두려워하게 되고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가정에서도 우리가 자녀에게 사랑으로 대해야죠, 분명히. 그런데 법이 없는 사랑, 결국 자녀가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부모다. 요즘에는 하루가 멀다 하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때린다든지 또 아니면 경찰이 학교로 쫓아온다든지 부모가 학생들이 보고 있는데도 여선생님 머리카락을 끊는다는 막 잡아내는 그런 망신스러운 뉴스는 지금 뉴스도 아니에요. 하도 자주 나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분명한 엄한 제도,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몇 년, 수년 전에 어떤 대통령이 나오면서부터 소위 인권 해가지고 지금 엉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권을 보장한 건 맞는데 지나치게 인권 하다 보니까 성숙됨이 없는 사람들에게 인권을 말하다 보니까 인권을 이용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법이 분명한 법이 있으면은 사회 공동체나 가정이 더 깨끗해지고 정직해진다는 것. 6절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지니 곧 네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 그 공생애 중에서 생각나는 것이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있죠. 삭개오가 여러분 생각나죠.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역지로 가시다가 뽕나무 아래로 지나게 됐는데 삭개오가 키가 적었던 말이에요. 돈은 많고 권세도 있는데 이 키가 적었어.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소문만 들어도 예수님 내려다보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가정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랬을 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쯤 세리장이었으니까 그동안 얼마나 자기 동족들에게 많은 사람을 등쳐먹지 않았겠냔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근데 아까 그랬죠. 깨닫기 전까지는 그걸 죄로 알지를 못했다고. 자, 그랬었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을 하반절을 보면은 내가 누구 것을 속에 빼앗은 것이 있다면은 이라고 이게 바로 속건제 정신이거든요. 레위기에서 말하는 속건제는 120%인데 삭개오는 몇 갑절을 더 드린다고 그랬습니까? 400%입니다. 400%. 오늘날도 이런 집에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제인들이 이렇게 깨끗하게 자기 관리를 이렇게 한다면은 나라나 사회 공동체 얼마나 깨끗해지고 얼마나 여러분 부강한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반복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의 용도가 뭐라고요? 성경적으로 말합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제가 저번 날 그 신문을 보니까요. 동아일보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지금 완전히 러시아 친구로 쑥밭이 됐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뇌물 때문에 막 그 외국에서 들어온 무슨 그 돈들을 높은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돈을 빼먹다가 쫓겨나고 감옥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그런 걸 보면은 나라나 종족 상관없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그런 허물이 있다 보니까 참 정치 대통령이 어렵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잠언 18장 1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 다른 성경은 왕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잠언 기자가 한 말씀이 사람들을 향한 속건제물, 사람을 향한 속건제물.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온 인생을 돌아본다면은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 우리들 인생을 좁고 험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인간관계가 결국 뭐 좁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요즘에 개인주의가 너무너무 이렇게 왕성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만은 이 관계 속에 화평이 없고 섬김이 없으면은요, 결국은 자기 혼자밖에 없거든요. 왜냐? 그런 사람에서 항상 다른 사람들 받으려고만 하지, 다른 사람들 베풀 줄 모르고 섬길 줄 모르는 사람들은요,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 누가 내게 안 주냐 그러지 나는 줄 줄을 모르니까. 그래서 결국은 쓸쓸하고 좁은 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생한 사람은 결국 어떤 나누거나 배품이 없다 보니까 결국 속마음을 나눌 만한 늙어도 진정한 친구가 없다는 그런 여러분 뜻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주고 나누고 베풀 줄 아는 이 속건제 정신과 그런 사상이 풍성해져서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속건제물을 베풀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 도로 받고받는 그런 풍요의 역사의 간증의 역사가 풍성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선교하는 거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데 때가 되면은 누가복음 6장 38절 기억하죠?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고 거두는 법칙. 나는 하나를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문을 여시고 우리 갚아주시는,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사람은 겨우 그것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흔들어 넘치도록 갚아준다는 걸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시고 항상 속건제 정신으로 우리가 물질을 이렇게 관계회복을 위해서 잘 사용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